안녕하세요. 교연이 수입니다. 제가 몇 번씩 라이브에서도 나눈 적 있는 듯 하지만 꾸준히 많이 받는 질문이라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아플 땐 마음껏 아프다고 징징댈 수 있는 분인가요? 숨기지 않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나요? 만약 이런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친밀함이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전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계시나요? 그냥 찬양이 듣기 좋고 좋은 설교 말씀이나 간증을 들었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하시나요? 그럴 때만 쓰는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뭐길래 수많은 자매들의 이름이 또 은혜인 걸까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즉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라고 합니다. 나쁜 뜻이 없이 그냥 주는 거죠. 준 만큼 돌려받으려는 기브앤테이크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해볼까요? 학교에서 미술 준비물로 스케치북을 사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 가서 폐지 주워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엄마 학교에서 준비물로 스케치북 사오라고 해서 폐지를 주워왔어요. 약소하지만 이걸로 제가 스케치북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분 계신가요?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꼬마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자녀라면 엄마 학교에서 스케치북 사오래 돈 줘 이러면서 너무 당연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편안하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이가 부모님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듯이 그렇게 대하진 않을까 싶진 않나요? 제 말은 그저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시란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하나님께는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주된 이유 첫 번째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도 나눈 적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디어의 예를 들어볼게요. 흔히 보는 한국 드라마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주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여자 주인공을 보러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간다든지 그리고 막 감상적인 멜로디의 OST가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는 거죠. 여자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멋있게 나타나서 괴롭혀주는 사람들을 다 혼내준다든지 등등 우리가 그런 환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환상이 모두 그런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를 원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빈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계속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채워줄 연애 상대나 배우자를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영원한 사랑이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연락도 쉬지 않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대체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과 안 친한 거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즉 우리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애초에 원하질 않으시고 혹은 두려워하시고 피하시고 또 하나님을 무슨 잠재적으로 벌 주실 분으로 알고 계시니까 친밀함은커녕 원하는 걸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죠. 뭔 말만 하면 안 된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다 심하면 너무 비장하게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실까봐 벌벌 떨어서 오히려 거짓 겸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팥꿀어서 저는 그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벌레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거 아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면 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 좀 심각한 예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20절, 23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예를 보면 심각하게 종교적이어서 거짓 겸손도 마찬가지로 판을 쳤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죄무새가 아닌 이유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들 많았어요. 안타깝지만 어쩌면 좀 말씀을 잘 모르는 데서 온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스스로를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힘겹게 나아간다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신다면서 언제까지 율법 아래 죄인으로 사실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었고 더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미 없게 만드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스케치북 산다고 당당히 엄마 돈 줘 하는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막 정욕으로 쓰려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내 마음대로 쓰려고 막 구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으세요. 또 분명히 이 사랑받는 아들, 상속자로서의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아무거나 구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인색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천국 맛을 보니 이 땅의 것들이 그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채널에 접속이 안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육적이라 혹은 너무 혼적이라 영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육적인 건 뭐냐면 너무 율법적이거나 혹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너무 혼적인 건 뭐냐?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육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감상이나 환상에 빠져 있거나 자기 세상 속 자기, 즉 자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에 차 있는 상태, 즉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 자기 중심적 생각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을 바꾸시면 됩니다. 즉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시면 그것이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차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시는 나를 또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써 내 부족한 자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의견, 즉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에 따라 자존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상태로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혹시 가짜 자존감, 가짜 겸손에 속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존감과 진짜 겸손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한 사랑, 그분의 임재 그 자체에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